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리워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하나님 힘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에덴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덴의 원리에서 우리 에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다시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에덴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그냥 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찾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 인생의 험한 인생을 살다가 만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인생을 룰루랄라 행복하게 즐겁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사단의 영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과 일체가 돼버렸어요? 사단과 일체가 돼요. 한 몸이 돼버렸어.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사단과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자꾸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사단과 한 몸일 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단과 한 몸일 때도 정말 의롭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잘 산 거를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모든 인생은 다 뭐와 일치됐다고요? 사단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단과 일치된 것이 선한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덴의 원리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눈에 띄게 두 가지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강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강,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 이 4개의 강이 곧 이 강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강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는데, 이 강은 바로 성령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렀어요?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중요해요. 이 보좌보다는, 보좌부터 나오면 안 돼요. 어린 양.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은 언제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져라?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예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의 십자가.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이게 뭐예요? 나의 독립된 자아. 나의 독립된 자아, 이것을 죽여야만, 이게 바로 무엇인가? 내가 따먹은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따먹은 선악과가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꼭 어느 통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 3가지 통로로 들어와요. 우리는 넘어질 게 다른 걸로 넘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먹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를 못 가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못 가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10만이 일어서 가지고 선교사로 가게다가 손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못 갔는지 알아요? 이 빚 해결하고 가야지,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지금 당장 먹고 살릴, 당장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평생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뭐가 완벽하게 채워져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채워져서 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번에도 홍콩 선교를 갈 때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돈을 금방금방 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그 홍콩 선교를 간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갑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신앙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갔다 와서 이거 마이너스가 되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영국 거쳐서 노르웨이에 갔을 때, 저희 가정은 보세요. 양준호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메리 간사, 그 다음에 메리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더, 이 4사람 비행기표를 한번 끊어봐요. 얼마가 나오겠나? 700이 넘게 나왔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가 하나님의 일들을 딱 앞에 놨을 때, 우리가 나의 돈을 계산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들이,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여라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계산을 해봐도 때려봐도 이거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그 동네에서 어떻게 5,000명의 사람의 숫자에 밥을 만들어 놓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믿음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축사하심으로
5천 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5천 명이 더 되는 거거든요. 그 수를 다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아요? 12강주리가 남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오는 그 모든 길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평생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인생 속에 볼 수 있다고요? 없어요. 1 더하기 1은 2 같은 인생밖에 못 살아요. 2 더하기 2는 4인 인생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떤 것들을 도전할 때 사실은 그 도전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돈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연약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건강하게 바꿔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700만 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못 가겠어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때 그 나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목사님 저랑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전 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목사님 비우고 저 비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돈이 일단 없으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돈이 이제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 갔어요. 거기가 굉장히 해발 고도로 높은 그 나라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간 사람들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또 다 어떻게 저렇게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간 사람만 어떻게 됐어요? 손해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노르웨이 간다고 했을 때는 제 마음 안에 사모함도 있었지만 어차피 안 가면 나만 손해다. 양준호 목사님은 막 세상 다 돌고 나는 뭐 교회에서 맨날 교회 지키는 사람으로 고생만 그냥 평생 하다가 찌질하게 죽는 것보다 나도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는 그냥 카드로 긁고 막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정말 가기를 잘한 선택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영국을 거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를 갔는데 노르웨이라는 그 펄리만 목사님의 그 나라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돈이. 당장 이제 빚이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전 또 빚 지고는 또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스토리. 두 사람 알아요? 다른 사람 모르니까 한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이었어. 이제 카드도 이제 빚이 만땅으로 이제 최대한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700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한 통화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고모부가 우리 고모부가 누구냐면 저의 고모부가 아니죠. 우리 신우 남편이 이제 오랜 병석에 누워 있다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장례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신우를 이제 저희 친정 엄마랑 저희 이제 언니랑 같이 이제 장례식비를 이제 보낸다고 이제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안 쓰는 통장에다 돈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쓴 은행이 외환은행이었어요. 외환은행이었는데, 이 외환은행을 이제 이걸 썼을 때 이 외환은행으로 무슨 돈이 들어왔냐면은, 제가 신한은행도 있고 외환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은 이제 집 바로 옆에 있어서 편해가지고 다시 이제 신한은행을 오픈을 했는데, 이 외환은행은 어떤 돈이 들어온 거였냐면, 저희 딸 메리를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 매달 메리에게 학비를 이제 보내는 거는 항상 이제 학비를 다 내주시지만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보내주셨어요. 메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이제
그 악기를 배우는 거, 운동을 배우는 거 해가지고 100만 원씩 이제 매달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학비도 못 보내주겠고 이렇게 이제 모든 상황이 좀 보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7년을 학비를 대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억 7천만 원을 저희 딸에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비가 한 학기에 3천만 원이고, 저희 딸 메리가 다니는 그 SFS 포린 스쿨이, 그래서 2억 7천이라는 돈을 그 아이에게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7년 동안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대학교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책임질 거다. 그냥 어디서 이제 배짱이 나온 거예요. 저도 돈은 하나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7년을 학교를 보내신 하나님, 대학교라고 못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위로해드리고 절대로 저한테 그런 마음 갖지도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우리 고모를 아니까 저한테 돈을, 장례식 거기 참석하면 조의금을 보내주라고 저한테 이 통장에다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장 가서 돈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1년 전에 폐기 처분을 했어요. 통장을 폐기 처분을 하고, 그래서 여기로 보냈다고 그러길래 제가 귀찮게 왜 거기다 또 보내가지고 좀 전화로 물어봐서 여기라고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다 보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귀찮게 하나. 왜냐면 외환은행은 차를 타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은행으로 툴툴거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걸 뽑아야 되니까 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통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저를 딱 주는데, 딱 보는데 2,440만 원. 근데 2,400?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이제 조의금으로 이제 40만 원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30만을 보냈다고 했는데 2,440?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 통장을.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들고 간 거예요, 은행 직원한테. 그래서 이게 제 통장이 맞긴 한데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이거 좀 출처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이렇게 찾아보더만 여기다 저한테 항상 돈을 보내주신 분 성함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학비를 못 대준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2년 동안 100만 원씩 보내주셨던 거야. 그런데 제가 그걸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이 돼요? 은행 돈이 되는 거야. 제가 안 찾으면 결국 은행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됐겠어? 꺼내서 감사원금 11조 막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 빚을 싹 갚고, 사실은 나머지 돈도 좀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갚아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쫙 청산을 깨끗이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제 삶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못, 숨겨져 있는 보화들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고,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그때 이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냐고요. 왜? 그 돈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툴툴거리면서 외환은행에 가가지고 툴툴거리면서 이거 쓰지도 않는 통장을 내가 왜 만들어? 지금도 그 통장은 안 써요. 왜냐하면 신한은행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들, 우린 절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그 누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 사단은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정말 남보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사실 에노메리 선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온 청년들, 처음에 첫 시간에는 진짜 쟤네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정말 답답함이 오는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 딱 되니까 이 아이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혼자 좋아서 방방 뛰고, 오늘은 막 메리 간사 손을 덥석 잡으면서 간사님 막 이러면서 덥석 가면서 언제 또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일산에서 우리 갈 거야 그랬더니 저도 일산에 갈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진짜, 우리가 한 거는 사실 예배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도 애들이 뒤집어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입 먹음직 보안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것들이 사단이 계속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안에 끼어 있고 또 말씀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선악과를 반납할 수 있다 없다? 반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 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을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흐르는 강, 그리고 또 이 앞에는 우리가 무슨 강?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어요? 우리가 47장, 에스겔서에 나오는 47장의 강은 어떤 강이에요?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모든 게 살아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온 강의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모든 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해져요. 많아져요. 물고기 떼들이 많아지고 나무들이 막 쑥쑥 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강은 이런 강의 역사가 있었고, 요단강에 우리가 강의 역사를 봤을 때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어요? 죄사함. 죄사함의 강이에요. 모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옛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고 또 요단강 도하에서의 그 강은 무엇이었어요? 요단강 도하에서는 이제 성령의 강에 흐르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영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강으로 뛰어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다루었던 이 요단강에서 어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여러분 요단강까지 들어가기까지 이 나아만 장군의 뭐가 회복이 되었어요? 육이 회복이 되고 그의 혼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되는, 여러분 지정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회복이 되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 담그니까 그의 몸이 깨끗하여졌고, 여러분 그 혼적인 것들, 엘리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물 담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분노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생각하고 감정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의지로 이 지정의의 혼적인 부분에서 그가 교만했지만 결국은 주에 있는 공동체, 좋은 신하들을 통해서 그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몸을 던짐으로 그의 혼적인 것을 꺾는 시간이 또 요단강에서의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고,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파가요? 이스라엘에 흙을 파가지고 가서 정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의 육이 회복되고 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박살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드리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야복강가, 오늘 야곱의 인생 안에서 이 야복강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복강, 이 야복강가, 이 야복강가는 이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 그러면 여러분 이 캐릭터는 뭐라고 생각해요? 꾀가 많고 잔꾀가 많은, 속이는 자, 그죠? 거짓말장이, 이게 바로 야곱의 캐릭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속이는 자를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이 속이는 자를 바꾸고 싶어. 이 속이는 자는 지금 아들일까? 사단의 새끼지, 그죠? 너는 거짓의 아비, 너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꽤 많고 속이는 거는 아직도 지금 사단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계속해서 잔꾀를 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이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 것 같이 너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예배할 동안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건 그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축복이 야곱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임마누엘 축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단이 내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자꾸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을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살아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야곱은 지금 이 야복강가에서 왜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왜 씨름해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인간의 꾀를 내냐고요.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자꾸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행동들을 자꾸 해. 이 꾀를 내고 앉아있는 거야. 이거 꾀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꾀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왜 힘들게 하는 거야? 꾀를 내면 낼수록 우리 육신은 뼈가 말라, 피가 말라. 여러분이 자꾸 꾀를 내면 꾀를 낼수록 여러분이 인생이 고달파, 힘들어. 그럴 때는 생각을 하지 말아버려. 그냥 백지같이 살아. 할렐루야. 아예 그냥 아무 생각,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딱 털어버리고 비워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여기다가 뭐라 그러죠? 요즘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을 그냥 안 하고 이렇게 멍한 상태로 있는, 하여튼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그런 게 차라리다. 왜냐면 꾀를 내면 꼭 오히려 이상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꾀와 속이는 자, 이것은 여러분도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왜 꾀를 내고 속이느냐? 죽기 싫어서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령은 어디서부터 물이 흐른다고요? 성령은 십자가에서 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기 싫거든요. 내가 죽기 싫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도 막 무시당하기 싫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없어 보이는 것도 싫고, 못하는 것도 싫고, 외모로 찌질한 것도 싫고, 싫으니까 성령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래서 꾀를 내고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야곱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성경의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보면은요, 한번 읽겠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 25절 읽겠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새 심줄이야, 새 심줄이야, 새 심줄. 그냥 심줄이 아니고 새 심줄이야, 새 심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해봐. 어떻게 찔긴지. 지금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겼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그냥 육적으로 읽으면 안 돼.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야, 야곱 힘이 세구나 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독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반을 잘라서 줬겠냐고요. 오죽했으면. 그 재산 가져가면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거지 될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그 반을 쪼개주면 가서 거지 될 거 아는데 여러분 쪼개주겠어? 솔직히 안 쪼개지죠. 하나님은 쪼개줘. 왜냐면 못 이겨. 가서 거지 돼야지 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거지 돼야지 걔가 정신 차리고 오지. 거지 되지 않는 인간이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우리의 이 안악한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는 십자가밖에 없었어. 가장 처참한 죽음을 보여줘야만이 쟤네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다, 이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리로 왔어요? 가장 작은 낮은 자리로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헤롯 왕의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 거 예수님은 어떻게 아세요? 헤롯 궁전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사람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막 목을 막 뻗대면서 따졌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목을 뻗대고 따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방도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한테 따질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우리는 마구간보다 더 열악한 곳이 어디예요? 똥냄새 나고 그냥 덜커덕 하는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내가 왔다. 내가 너보다 더 낮은 자리에 왔어. 내가 너를 이해해. 네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나는 너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멋지고 우아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가장 저주의 십자가를 받아요.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만 받아요. 그 사랑했던 12명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욕하고 다 떠나버리고 완전 배신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는데 12명에게 배신당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아넘겨.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처절한 죽음을 당해본 사람이 이 땅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지옥까지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은 지옥에 구경도 못할 거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지옥까지 경험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 고통은 예수님에게 왜 힘들었냐면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시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까지, 그것이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보다 여러분의 죽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 자격도 없고 할 수조차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열악하게 태어나신 분도 없고 죽을 어떤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안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맛보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지옥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하고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기 힘들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냐? 바로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 이걸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 관절을 딱 쳐버렸어요. 그러자 이제는 야곱이 그 앞에서 꺾이게 됐어요. 왜 꺾이게 됐냐? 그 원인을 설명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까지 가는 동안에 너가 절대로 너의 목숨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방법에 꾀를 내는 게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이 에서의 400명의 용사들이, 이 바글바글한 4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을 때, 야곱이 이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좀 완화시켜 보려고 그에게 550마리나 되는 그런 가축을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거리를 두고 이 에서에게 이거를 이제 예물로 바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그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눠요. 두 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한 대를 나누고 또 한 대를 나눠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도망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종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부인들을 두고, 그리고 나서 이 야복 강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왜 안 건넜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려고. 여러분, 야곱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막 해버리는, 그리고 또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버렸고. 여러분, 남자들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자들이 속으로 그럴 거야. 다른 남자는 그렇지, 그러나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 그러는 남자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곱은 안 건너요. 강을 안 건너. 다 보내고 여기 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자기의 꾀를 다 냈지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제 건너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의 꾀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을 도와주려고 내려왔는데, 이 야곱은 천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힘으로 그냥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천사가 자기의 의도로 야곱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너무 야곱이, 내가 거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를 이길 수가 없어, 천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다리를 확 쳐버리는 거야. 얘를 그냥
예? 말을 하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예. 그죠? 말을 하면 좀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애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 고관절 확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절뚝돼 버리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환도뼈를 딱 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의 머리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든지 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방법이 이제는 하나도 자기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천사가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 이름이 뭐냐, 이제는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속이는 자, 네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 내 의견, 이 내 생각을 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거를 쳐버리고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인간의 깨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를 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방법들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들을 만들고 그 계획들을 틀어버리고 계속 여러분의 방법대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 깨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뭐가 돼야 돼요? 내 뜻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편해져요. 내 뜻이 죽어버리면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기 쉽고 두 번 죽으면 세 번 죽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죽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그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유를 주고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와요. 이게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막상 딱 해보면 별거가 아닌데. 근데 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게 두려움으로 막 눌러. 왜냐면 그거를 누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누를까요?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써 사단과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뜻 안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절대로 성경은 말해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본 게 아니래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지 사단과 연합이 되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하고 다시 댕댕하게 살아나면 또다시 하나님은 또다시 죽음의 시간을 만들고 또다시 죽음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죽음의 십자가를 꼭 지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쳐서라도. 근데 여러분 치심을 당하면 좋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손가락이 없어서 지옥을 가는 것, 있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가락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꼭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기 힘든 것들을 이를 악물고 순종하시고 그러면은 신기하게 우리 누구 현수가 이제 앞에 나와서 자기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는데 한 번만 자기가 더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정말 죽기까지 싫을 때 꼭 그거를 순종해 보세요. 왜냐하면 현수가 요번에 사실은 이 에녹메리 선교회를 이제 부모 말씀을 듣고 신청을 했지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도
막 정성스럽게 하지도 않고 대충 해서 낸 거예요. 대충 해서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아직 방학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 간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도를 해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그게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어떤 이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은 현수는 뽑고 싶은 청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달라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물어봤더니 현수가 이제 에녹메리 선교에 이제 엄마 아빠의 그거 요청으로 해서 원서는 넣었지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을 자기가 전화 안 받아버리고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전화를 해가지고 현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도 고개 푹 숙이고 못마땅해가지고 그랬던 아이가 이제 억지로 이제 끌려온 거예요. 억지로. 예배를 이제 첫날 전혜녹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앞에서 그냥 딱 자더라고. 첫날 완전 자고 이제 둘째 날이 이제 제가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날은 이제 전 자는 사람이 이제 또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깨워. 이제 사탕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다가 듣다가 좀 지나면 또 눈이 동태 눈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고 이러면서 했던 아이가 이제 셋째 날 딱 됐는데 완전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이제 메리 간사가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전하는데 셋째 날 이제 점점 조금씩 둘째 날 풀어지고 셋째 날 풀어진다가 이제 셋째 날 여기에다가 이제 기도를 1시간 기도를 이제 시켰거든요. 저 기둥에서 제가 과연 기도를 할까 이렇게 쫙 쳐다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차피 기도할 거 그냥 하자 이 생각을 한 것 같대. 그냥 거기서 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줄줄 내려와. 그래서 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들을 사실 그런 경우에는 에녹메리 선교에서 안 뽑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뽑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아이를 뽑으려고 이제 이 전화를 연결을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1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콧물 눈물을 다 뽑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다 나눔을 했는데 자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손을 딱 들고 한 번만 더 시켜달라고. 그래야지 딱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기 싫을 때 순종하세요. 아니 이 꼬마 지금 몇 살이에요? 18? 제일 어린 아이가 아니 18살, 17이죠. 17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고 꼭 죽기까지 싫어도 순종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딱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제대로 먹히는 게 언제냐? 죽기까지 싫을 때 순종할 때 그때 정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순종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순종들이 왔을 때는 정말 할렐루야 해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순종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셨나요?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무슨 순종을 얼마나 하고 다니셨어요? 그냥 교회 들락날락 예배 드리고 누가 여러분을 귀찮게 해요? 피곤하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뭐 순종을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순종을 주는 거는요 분명히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죽기까지 그 순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면류관을 놓쳐버리는 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 뭔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놓쳐버리면 그 순종을 그 누구 다른 사람이 그거를 먹어버린다니까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여러분은 사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든 순종이 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면류관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순교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 나가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쉬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 순종하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못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엇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일한 자리, 편안한 자리를 이제는 정말 떨쳐버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전한 자리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자리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며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능력받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임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여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말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나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 결국은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제는 내 모습은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속에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짓에 빠지기 쉬운 것은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꾸 내 모습을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성, 마치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도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면 된다는 그 마음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멋있게 보여지고 안 보여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모습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로 인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 내 거룩한 뭔가를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만 세울 수 있다면, 한 영혼만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날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사단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제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죽기까지 힘들지만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빛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날마다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어리석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을 아버지여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데서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나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줬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을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묻히고 하나님 뜻이 빛은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들, 그러나 계속 죽기를 결단하며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질 때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이 가려진 것들이 하나하나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그것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도망쳐버린다면 여러분 절대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걷는 것들은 절대 믿음으로 걷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내일 있을 또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또 내일 12시 반에 이곳에서 차가 운행이 되니까 여러분 또 뜻이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같이 또한 가셔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외치는 시간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도 외쳐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의 이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피 흘려서 얻은 그 피 흘려서 얻은 자유이기에 또한 그 역시도 우리도 그들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8.15 또 강복절 또 우리의 위해침과 그 예배를 위해서 또한 홍콩 선교와 또한 이 교회 안에 지금 계속 이루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